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성경에 의미 없는 또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정신과 의미를 자기 삶으로 구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이 설명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바르고도 영원한 생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무엇일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취사 선택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들은 아주 선호하는 반면에 그 외의 구절들, 특히 좀 불리해 보이는 좀 자기의 삶과 그 매치가 잘 안 되는 구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참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구절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내용을 등한시함으로 그 삶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 하루 무려 3,000명의 대군중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므로 하루를 1440분이라고 해당할 때에 얘기할 때에 보통 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문답을 한다 치더라도 한 1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을 계산하셔야 돼요. 3,000명에 1분씩. 아니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당 30초로 잡아도 적어도 1,500분 정도가 필요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000명의 대군중이 하루 낮 동안 모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쫙 놓고 자 지금부터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세례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혼자로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정말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2사도가 동시에 세례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의 대군중이 보세요. 예루살렘 여기저기 물 있는 곳에 흩어져서 줄을 지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일 정도로 모임에 열심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떡을 떼었다 했습니다. 여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하였다. 그래서 신자 수는 날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해외 선교도 많이 갔다 왔지만 보면은 어디든지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교회에 있는 곳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물론이고 친교 모임이니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이 모임이 이렇게도 열심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교파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교파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거의 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이 유행하고, 또 요새는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선교단체들의 활동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반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45절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쓸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며 동산을 처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놓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의 군중이 믿는 무리에 합류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은 뽐낼 만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건 저것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의 삶을 초대교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초대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성도들이 가져온 것은 이마에 지고 등에 짊어지고 온 것은 쌀가마니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어서 그 교회 근처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리고 집을 얻어다가 전세로 월세로 얻어다가 거기서 밥을 지어서 함께 나누어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를 논할 때 반드시 유무상통의 삶을 전해주는 이 본문이 언급된 것은 초대교회에 관한 한 이보다 더 큰 특성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구절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삶을 문자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앞서의 질문에 답하자면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은 것은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물질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더 이기적이고 오히려 더 탐욕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틀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0년 교회사의 관점에서 오늘날 본문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듯 이상적인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본문의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에 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쓰면서도 제 물건을 제 것이라 뽐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전해주는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끝으로 이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삶은 성경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5장으로부터 물질과에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게다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유무상통의 삶이 구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2000년 교회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유무상통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유무상통의 삶은 수도원에서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세상을 등진 수도원이 아니라 오늘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교회는 적어도 본문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대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유무상통의 그 이상적인 삶은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만, 그것도 초대교회에서의 초기에서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 초기에 일시적으로나마 그 같은 삶이 가능했던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종말 신앙에서 찾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예외 없이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니 그들에겐 물질이란 단순히 그냥 필요 충족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함께 나누어 쓸 도구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해 둘 그러한 재산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신들의 믿음과는 전혀 어긋난 현실이 이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물질을 신봉하는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무상통의 삶이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만 국한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어떻게 보면 전설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함께 섬기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신앙적 갈등과 번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너무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호응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과 물질인 것 같아요. 사람과 물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삐걱대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물질 관계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사이가 뒤틀어질 뿐만 아니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돌변하는 그러한 일마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지금은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 이제는 안 만나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그랬다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못 갚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체제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사유재산 존중이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그날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체제와 주의 환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본문에 나타난 이 유무상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이 되지 않는 이상 유무상통의 삶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사문화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외면한 대가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정녕 지혜로운 삶이겠냐는 말이죠. 적어도 본문이 전하는 유무상통의 정신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구현함으로써 저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도리요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목할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돌아보면 종말설이 대두될 때마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유무상통의 삶이 실현되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주 2세기에 그 몬타뉴스라는 사람, 몬타뉴스가 임박한 그 종말을 주장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종말이 끝내 도래하지 않자 그들의 유무상통 역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세계 도처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무상통의 집단 생활을 하다가 종말이 빗나가자 그와 같은 삶 역시도 와해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더욱더 새를 불려서 한다는 짓은 해외로 산골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오직 교주만을 위한 변태적인 잘못된 종말론적인 삶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집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고 그들이 이끌던 집단이나 종파나 사교 혹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할 때만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물질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물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종말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임하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몬타뉴스를 비롯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사를 통틀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종말은 바로 모두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이 눈앞에 닥쳤다고 믿었을 때에는 그들이 물질을 초월하여 살 수 있었지만 끝내 우주적 종말이 빗나감과 동시에 그들은 다시 물질에 예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또 다른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종말이란 개인적인 종말을 말씀드립니다. 우주적 종말이 우리 생애에 도래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개인 종말인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도 죽습니다. 조만간 죽습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의 생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바로 그날 우리 각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종말적 신앙이고 이 신앙을 지닐 때 우리의 삶은 물질을 초월한 유무상통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유무상통의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종말이 임할 것을 믿을 때에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앞다투어 사재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내놓은 것은 필요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물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지닌 성경적인 물질관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물질에 관한 한 자신들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이게 다 내가 벌긴 했지만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단순히 쌓아두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물질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을 교통정리하는 통로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이 지녔던 초대 교인들의 실천한 유무상통의 참뜻이요 정신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듯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라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추구한 유무상통의 삶을 표적과 기사로 소개하고 있고 또 비인격적인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왜곡된 대인관계 속에서 그릇된 삶을 살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초월하여서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지녔음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러 푸어보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말이 그 문자 그대로 공포심이 아니라 그 뜻을 찾아보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물질에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 가정을 존경합니다. 물질에 초연하지 않고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 얻는 물건을, 재물을 보관할 창고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그 많은 재산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 재산 속에 반드시 나누어야 할 다른 사람, 타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이 자기 코앞에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종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코 몰라서는 안 될 세 가지 사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많은 재산을 모아두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그가 세인의 칭송을 받거나 존경과 경외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은 너무 물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막상 그의 호흡이 멎을 때에 그는 태산처럼 쌓아둔 재물 중 그 무엇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들고 가기는커녕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아보며 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인생이란 유일회적인, 일회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 어리석은 자의 표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난 생을 돌아보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주적인 종말은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가 맞아야 할 개인적인 종말, 즉 개인적인 죽음을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물질을 섬기느라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철저하게 종말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유무상통의 정신을 구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웠기에 하나님 안에 온 세상을 얻었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 물질에 초연하게 사는 것보다 더 자신을 존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표준 새변역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물질로부터 늘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그 결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무상통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유무상통의 정신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물질 속에 타인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닌 것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헌금하는 것으로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으므로 그 결과 세상에 존경과 칭송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물질을 섬기느라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물질을 위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무지함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나를 그 물질의 종착역이 아닌 그 물질을 나눠주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수고하며 일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유무상통의 정신이 아름답게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 온 세상과 사람들을 얻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물질에 더 이상 예속당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진리를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우리는 편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사용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주께서 주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온 세상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물질에 더 이상 예속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